예배드리겠습니다. 성령, 찬송,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계시니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몇 절? 1절부터 5절까지 다 부르겠습니다. 시작.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김선희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태국에 온 지 저희가 2주째가 다 되어 갑니다. 하나님 앞에 둘째 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국 땅을 알지 못하고 또 태국어도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이곳 땅에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고국에 있는 가플리진 다문화교회와 또 서강교회를 비롯하여 많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 위에 열방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태국의 가플리진 다문화 교회를 세웠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미약하고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죽어가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태국이 정말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는 귀한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밟는 우돈타니와 롱카이를 변화시켜 주사 이곳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두고 다니엘선 한 사랑하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사 주의 말씀이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설교 말씀 성경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갈래. 다음 분은 미리 찾아보세요. 주보가 있으니까. 나 이때 주보가 늦게 전달해. 주보를 일찍 전달해 주세요. 자, 찾았으면 1절부터 8절까지니까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 같이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한 번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이미 죽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으로 조사나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중요성,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 핵심이 뭐였죠? 자신을 시험하라. 네,
왜 그 설교 내용을 한다고 했죠? 믿음을 점검하라고. 여보는 좀 조용히 하시고. 은총이 왜 그 설교를 한다고 아빠가 그랬어요? 왜 네. 중요하다고 했어요? 믿음을 확인시켜야지 자기가 믿음이 없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테스트해 봤습니까? 확신했습니까? 어때요, 은총이? 못했어요. 어떻게 한 주간 사는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신을 확증하라 했는데 확증이 안 됩니까? 에스더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진이는요? 진이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만큼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습니까? 네. 있기 때문에 도가 지나치면 양심으로 사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과 믿음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속 역사하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국에서 선교를 한다고 와 있는데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남을 구원한 후에 드디어 내가 버림받을까 하노라. 그래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였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구원을 확신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도 믿음을 늘 점검하고 주 안에 거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만큼 고군 분투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구원 얻는 건 우리의 행동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하신 모든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점검하는 건 내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인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할 때 그 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특히 이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믿습니까? 할 때 그 복음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나온 이 내용을 핵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안다. 또 다시 알게 한다 하면서 너희가 받은 것이고 너희가 믿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음을 다시 알게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2절부터. 자, 2절부터가 아니라 2절에서는 그 복음을 설명하면서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고 이것을 굳게 믿고 지키고 그러면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쉬운 성경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아빠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혹시 뜻이 다르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하면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2절에서 내가 복음을 너에게 다시 전한다. 이 복음을 잘 믿고 지키면 이것으로 구원 받는 거다 하면서 중요성을 얘기하고 3, 4, 5, 6, 7 어쨌든 그 뒤에까지 뒤에는 이제 부활과 연관된 건데 복음의 핵심 내용을 말합니다. 3절에 먼저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쉬운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 우리가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 복음의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믿습니까? 아멘. 엄청히 믿습니까? 아멘. 정말 믿습니까? 정말 믿는지 어떻게 알죠? 믿으니까. 믿음을 점검하라 했는데 이걸 내가 정말 믿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안심.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진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생각해볼게요. 큰일 났네. 안심. 안심. 에스더는 그게 좀 이게 자기 믿어지니까 안심으로 이게 내가 믿고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요? 음, 많이 들어서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불교에 다녔던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이단에 다녔던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아빠가 설교 이렇게 했고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믿어야 된다고 했고 그러니까 나도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엄청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회개 기도를 했어요. 그럼 딱 안심이 들잖아요. 딱 하나님께서 안심이라는 건 그 나를-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든다는 네, 거예요. 네. 그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이 나 진짜 용서해줬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네. 제가 완전히 하나님 덕분에 딱 그렇게 씻어줬구나. 그러면 확신이 든다. 네, 그것도 좋은 표현이에요. 에스더는 저는 확신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걸 보면은 그냥 그랬구나가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 은총이는 안심. 이것도 주관적인 감정이지만 중요한 거예요. 에스더도 감사한 마음, 찬양하는 마음. 이것도 주관적인 거지만 주관적인 거라고 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라면 내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감사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이게 진짜로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은총이가 표현한 대로 평안한 마음, 안심 드는 마음도 성령님이 아까 예수님이 너희 마음속에 계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계속 움직여주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4절 5절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절에도 성경대로 4절에도 성경대로인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그리고 4, 5절에 부활하심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이걸 믿는 게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인류가 너무 불쌍해서 어떤 인간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 인류를 대신해서 무슨 큰 일을 했다. 이런 어느 날 갑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 주중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게 하시고 죽은 것도 어떤 예수님이 실패를 한 게 아니라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표대로 죽으신 거고 또 그 계획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4, 5절에 다시 살아나셨다. 얼떨결에 죽고 얼떨결에 살아난 게 아니고 계획대로 목표가 있어서 죽으시고 계획대로 예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부활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뒤에 부분 길게까지 있는데 15장 전체가 사실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부활에 대한 얘기. 여러분들이 부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부활에는 사람의 몸이 어떤 몸을 입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한 거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성경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과 관련해서 왜 계속 하품을 하세요? 네. 부활과 관련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계속 봐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론에서 계속 부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믿느냐?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뒤에서 쭉 설명하는 거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나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겠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는 거죠. 아멘. 이걸 믿는지 안 믿는지 또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윤청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아까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건 이런 마음이 나온다고 했어요. 부활했다는 걸 믿는 거는 어떤 마음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진짜 믿는다면?
진이는 어때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어요? 잠깐만요. 내가 만약에 진이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진이야, 서강 할아버지가 다시 살아났대. 빨리 와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와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야? 어떻게 살아나요? 돌아가셨는데. 영상 통화를 하자. 영상통화를 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걸 믿는 건 사실 엄청난 기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2000년 전 옛날 얘기니까 뭐 살아났다는 거지 뭐 그냥 믿거나 말거나 살아났다는데 뭐 굳이 의심할 필요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이 죽었는데 피 흘려서 죽었는데 잔인하게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제자들은 다 못 믿었잖아요. 왜 못 믿었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죽는 피 흘려서 잔인하게 괴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봤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다 봤고 여인들이 다 봤고 끌려가는 거 매 맞는 거 다 봤는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나? 거짓말이지. 그래서 제자들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걸 쉽게 믿죠? 믿는다는 거 어떻게 해요? 나는 확신할 수 있죠.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이쪽 그것도 안심이라고. 무슨 안심? 죽어도 괜찮다는 안심. 나도 죽었다. 다른 사람이 죽어도 천국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 안심 들어 실제로 은총이는 가끔씩. 가끔씩. 네, 그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은총은. 아빠도 하려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나도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믿는다는 증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에스더는 어떻게 말하셨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은총이랑 아빠는. 똑같아요? 추가되는 건 없어요? 여보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가 있다고 말하면서 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도 믿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살아나신. 아쉬운데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살아나신. 믿는 걸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 왜냐면 지금 죽어도 저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을 주님처럼 하오? 부활할 것을 은총이랑 믿기 비슷한 때문에. 대답이네요, 그렇죠? 은총이는 안심이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마음의 평화. 나도 죽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부활할 걸 기대하는 거. 이게 이제 믿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믿나요?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예를 들면 여기 조그만 화분에 나무가 가지가 있는데 이게 토마토 나무야. 아닌 것 같은데 진짜야 토마토 나무야. 그럼 어떻게 믿나 이게 토마토 나무인지? 열매가 나오거나 검색해봐요. 검색해봐. 그 자라나는 걸 나무의 봐야지. 구조가 있을 때. 그치 구조가 있고 몇 년이 걸려? 에스더가 대답한 거는 제일 확실한 건 열매가 포도 열매 있잖아. 토마토 열매 있잖아. 그럼 토마토 나무인 거죠. 이거는 포도나무야. 어떻게 알아? 포도가 열려 있잖아. 생각해봐. 포도가 열려 있으면 누가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뭔가를 확증하는 건 열매가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열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열매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믿고 있다는 증거는 믿는 거에 대한 열매가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그 열매가 뭐야? 마음의 평안, 기쁨, 감사. 그래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부활에 대해서 똑같아요. 부활의 열매는 뭐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걸 믿는 거지. 믿기 때문에 나오는 평안, 믿기 때문에 나오는 여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이 세상에 막 집착하는 거야.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날지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는데 마지막까지 집착해.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겠지. 이게 열매에 대한 거야.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고 그랬죠. 저희가 질문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자신을 시험하는 거. 내가 믿음이 진짜 있는가를 시험하는 방법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나. 내 마음에 진짜 평안이 있나. 내가 진짜 기뻐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난 진짜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가.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나를 못되게 굴었는데 나도 여전히 저 사람을 사랑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가. 힘들지만 쉽다는 얘기가 아니야. 쉽게 그냥 축복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힘들지만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맞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야. 힘들지만 나는 계속 그 길을 가고 싶은 거야. 왜냐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열매. 제가 말했잖아요. 네. 저 믿음 있는 거. 조금 있는 것 같다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아까 5절, 6절, 7절, 8절까지 봤는데 그 뒤에는 이런 뜻이에요. 개반은 5절에 은총아? 5절의 개반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5절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6절에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대다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는 걸 본 대다수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 당시엔 살아있었으니까 엄청난 증거죠. 열매예요, 증거. 7절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다른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8절에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켜서 이 못난이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오늘 설명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시죠? 우리가 오늘 사도신경을 같이 읽었는데 사도신경 한 번 퍼보세요.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읽겠지만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내가 이걸 믿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세요. 첫 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있습니다. 창조주인 걸 믿고, 세 번째 줄에 그분의 아들,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고백하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으로 내가 이걸 믿는지를 고백하세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그 가운데 다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 고난받으신 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거, 하늘에 올라가신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아빠가 거기다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마지막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이 세상에서 다 복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예를 들면 진이가 언니한테 억울한 일 있으면 아빠한테 막 쫓아서 그러죠. 아빠, 언니가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그건 아주 잘한 거예요. 왜 잘한 거예요? 만약에 아빠한테 말 안 하고 진이가 막 언니한테 복수할 거라고 막 언니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생각해요. 아빠한테 엄청 혼나겠죠. 근데 아빠한테 와서 말하니까 아빠가 언니를 혼내주잖아. 그렇죠? 엄청 잘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한테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친구가 또 여기 태국 살면서 사람들이 나를 막 속이고 나한테 못되게 굴면 내가 복수할 거고 막 내가 싸우고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나도 속이고 나도 저 사람 막 괴롭히고 하면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다 들어주지 않아도 다 복수해주지 않아도 마지막 날 심판하러 오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청이 괜찮아요? 모기가 계속 불어서 이쪽에 문도 열려 있으면 계속 불안해요. 문 좀 닫고 오세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요? 나는 성령을 믿어요. 그 아래 사도신경 아래 부분 보세요. 뭘 믿어요? 성령을 믿어요. 믿으며 거룩한 교회를 믿어요. 성도의 교제를 믿어요. 죄를 용서받는 것을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어요. 영생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뭘 믿는지를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주일마다 읽을 때마다 내가 이걸 진짜 믿는가? 그리고 혹은 아빠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했는데 공교회를 믿는다는 게 어떤 내용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 땅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과 온 우주 만물, 하늘과 땅의 모든 시대를 초월한 교회가 하나 있다는 걸 믿는다는 사실. 아빠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아빠가 마무리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기도문 아니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 뒤에 주기도문이 빠졌습니다. 아, 통성 기도하고 아빠가 간략히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열매를 맺어서 전도도 할 수 있고 기쁨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쾌적하고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태국 땅에 또 예배하고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국 땅에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는 우리가 먼저 고백하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믿음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쉽게 넘어지고 또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사 죄와 능히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다른 것에 많이 뺏기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되는 용사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온 가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고 이곳 태국 땅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또 배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일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나를 특별히 생각하면서 주일에 모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케 하신 것처럼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부활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더 전도에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해주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